다들 지내셨죠? 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집사님 일하러 가셨어? 모처럼 더운 데서 일해드니까 잘 보이시죠? 참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태운다고 하는데 저는 여름에 일부러 태웁니다. 우리 살면서 오늘 찬양 부르실 때 정말 살면서 헛되도만 바라보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아끼시고 지키시고 늘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또한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도 남을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보다 없는 기쁨 마음 얻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맘을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동의하수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잔이 비고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높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채워주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인치네 예수 안에 생명이고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넘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여 나의 왕세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힘 더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변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도와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며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이곳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실천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된 가정이지 복받는 가정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 시간을 준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회는 검찰국이 9월달에 여러분들 가정을 잘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기순 집사님 퇴원을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흘 넘게 병원에서 사투까지는 아니지만 염증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한 적도 없으시죠?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밤에 다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말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항상 누가 큰지 예수님의 곁에서 붙여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다투고 싸웠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이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질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건데 다 천국에 들어가 누가 클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는 질문이 아니고 누가 더 클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답변이 예수님에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놨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도 영접하며 누구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고 하면 연자맷돌 아시죠? 연자맷돌. 우리가 집에서 콩 갈아 먹는 맷돌을 목에다 감고 물속에 집어 던지는 것과 똑같은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내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내 무당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꾸준하게 믿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버리고 무속인이 되고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심각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연자매표를 내어가지고 확 던져서 죽여버린 역할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실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 돌이키다는 것은 말입니다. 스스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스스로 돌아와야. 내가 스스로 돌아서 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왜 다시 되돌아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꼭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6살 어린아이가요, 하루에 웃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세요? 몇 번이나 될까요? 안정희님, 6살짜리가 하루 웃는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지? 그럼 거꾸로 15살 안정이면 하루 몇 번이나 웃어? 세 번. 저번 집사님 하루에 몇 번 웃는 것 같아요? 점점 많은 거. 많이 웃는 것 같다. 6살짜리 하루 웃는 개수가요 300번 이상 된다. 참 많은 편이죠. 미운 6살이라고 하죠. 미운 4살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나이가 6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돼가면서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 웃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것 자체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힘들어지냐? 부부 사이도 정말 뜨겁게 좋아하고 세상에 하늘에 있는 별까지 따라주겠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기까지 해놓고도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왔어? 남보다 못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각이 많은 이 짐들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짐들을 내려오는 것이 결국 해결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감사합니다고 살면서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이 밥그릇에 손 집어넣는 것이 바로 팔자다라고 했거든요. 가는 자 마음에 죄악을 졌던 사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30년을 받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고 가는 자의 선택은 뭡니까? 돌이켜 돌아오지 않냐 그냥 자살하는 걸로부터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너도 그 선생의 제자지. 미천한 하이데리까지 손가락질 당하면서 너도 그 선생의 제자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이 물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내가 배반했구나. 괴로워서 자기가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있나. 그래도 다행이죠. 가룟 유다처럼 자살은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예수님과 마주 앉은 베드로는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선생님 내가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모습에 베드로는 사라지고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선생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속마음까지 알게 된 베드로. 3번의 질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베드로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가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돌이킨 사람은 살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했지만 사울이 늦게 오는 거 보고 지가 제사장처럼 쌓아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도 지게 되고 결국 사울도 죽고 그의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왔을 때 그는 니느웨에서는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돌이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돌아와. 여러분들 혹시 캔들러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누굴 것 같아요? 코카콜라 창시자입니다, 사실. 캔들러라는 사람이 코카콜라 창시자인데 그가 매일같이 술만 먹고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캔들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내가 뭔가 이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캔들러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것이 성공한다는데 부인이 남편을 손을 잡고 회개기도 하자. 회개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하죠. 술? 안 돼.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할 때 코카콜라는 성장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한테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수익의 10%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에 쓰겠다. 그래서 캔들러는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매달 사회에 환원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10%를 세상을 향해서 쓰이는 돌아왔던 캔들러의 모습이 지금의 코카콜라의 창시자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요.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뭔가 반드시 사모해야 돼요. 바라는 사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살면서 선택할 때가 많지요. 노력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누가 줍니까? 부모가 다 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은혜가 있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형사 같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또한 선생님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해주는 부모님 그저 부모님만 쳐다보고 부모님한테 눈빛만 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왜?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보거든요. 갓난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이건 오줌을 쌌구나, 이건 똥을 쌌구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지 또는 온몸이 땀이 차가지고 옷을 바꿔달라고 하는 꿀을소리들을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기저귀를 바꿔주고 옷을 바꿔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오면 엄마의 눈빛을 보고 자기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뢰하는 맡기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쉽게 맡기지 못하는 정복자 집사님이 콩을 줬어요. 한번 심어보라.
이쪽 위에 밭에다가 한번 갈고 대충 퇴비 뿌려놓고 호미를 파가지고 두 알씩, 호미를 팔 때마다 사모님이 두 알씩 세 알씩 막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밟고 다녔어요. 땅은 거짓말을 한다듯이 콩에 뿌리가 박으면서 이파리가 나니까 나오는 거 있지, 이만하게. 이만큼씩 나오고 꽤 많이 보여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나와. 왜? 빨리 나와. 콩이 나왔어. 왜 나옵니까? 햇빛을 보고 하늘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햇빛을 보고 비가 오고 하는 이 자연에 이파리가 나와야 자기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안에서 크냐 작으냐 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좀 염려가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없는 삶. 살면서 우리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염려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꼭 논리 중요하게 이거에 딱딱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적당하게 아니 다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못 넘어갑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거라 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전지전능해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좀 봐. 이제 세상에 있지 말고 돌이켜 컴백해서 나를 좀 봐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을 필요한 걸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진도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고민과 고통과 방황 속에서 이것을 풀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연옥에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연옥 아시죠?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머무는 곳.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연옥서를 가지고 있는데 연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큰 돌을 주고 이렇게 꾸부려서 돌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단테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돌을 등에 지고 그렇게 걸어갑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뻣뻣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려면 허리를 굽히라고 하는데 난 굽혀지지 않아서 돌을 들고 허리를 굽혀서 돌을 등에 지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작은 문 앞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허리를 굽혀 몸을 낮추십시오. 우리는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야기하면서 내 주장과 내 논리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하여 알리면서 나의 이 가지고 있는 내 인격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냄새 맡고 느끼는 거, 커피나 마시면 한번
커피 냄새가 나지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후각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 돌아와서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겸손함을 다시 배울 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가서 누가 크냐 작으냐라고 논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너희들은 나를 내 이름을 가지고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의 겸손한 삶,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무속으로 빠지고 천주교라고 기독교로 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부터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은 목사는 허리를 잘 굽힐지 못해요.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고 허리 많이 굽히는데 저는 꼭 일부러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남의 집사님네 그 2층에 그 건물 주인이 사는데 키가 작고 할아버지가 그 나이 아직도 농사를 치셔요. 사과 농사를 지어서 작년에 올 봄인가에 사과 몇 알을 얻어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약을 치지 않아가지고 사과가 새카맣게 얼룩덜룩 찐 것을 몇 개 얻어갖고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혀진다. 그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항상 다른 할아버지들이 한 명이나 두세 명은 꼭 있는데 허리를 굽히게 합니다. 이유는 첫째,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항상 많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분이 저에 대한 마음이 저를 존경한다는 마음을 항상 먼저 하대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존댓말을 쓰십니다. 그래 나이가 적은 제가 존댓말 쓰는 어른한테 허리를 더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더 머리를 굽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굽혀야 됩니다. 굽히면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 목표가 뭐냐면 사랑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 이런 오래전서부터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받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경받는 품격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허리를 굽혀서 실천하는 모습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가끔씩 저는 요즘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되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해치가 묻은 것 같으니 독자의 자식들아라고 이 외쳤던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속이 없는 행동도 못하는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잘난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다니는 모습만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더 굽혀야 되고 일부러라도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한 번씩 해보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느낌은 많이 달라요. 듣고 보는 자가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기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몸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당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흘리셨던 피, 찢겼던 살점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 먹으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찢겨진 살들이라 이 찢어진 고통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고초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잊어먹지 않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의 그 믿음 안에 갑절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렸던 많은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초, 피 흘림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이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셨던 거룩한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잊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만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이 한마음에 널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님이 채찍질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명령만사가 목회자 되었습니다. 홍대영 안녕수 집사님, 목회자 사모님, 또 성경도 정복자 박사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의 조와 감성, 눈과 성교비를 드리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쓰임받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 선하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때마다 귀한 이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아버지 선하대로 꼭 갚아주셔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사랑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계획된 것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족함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큰 빛으로 아버지 만방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생명력을 얻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감화 감동 내리 역사들 때문에 충만하시니 5월 첫째 주 주님 앞에 감사 예배드린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